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순종이라는 제목, 부제를 붙이자면 요나는 과연 순종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혹시 지금까지 사람 오시면서 나는 정말 이 사람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교제하고 관계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 친구가 되었던, 어떤 지인이 되었던,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크게 실망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믿었고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빼돌려 가지고 같은 직종의 그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은 엄청 투자해서 그렇게 세운 기업인데 그 문서를 다 빼돌려서 그렇게 불법으로 뒤통수를 치고 자기는 잘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은 망하는, 이런 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정말 같이 일하면서도 어떤 큰 프로젝트나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맡겼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실망을 하게 되면, 한번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당하면, 신뢰를 잃게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동업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거의 맡기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누구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던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과 똑같이 다시금 요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3장이 시작하는 내용을 쭉 보시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묵묵히 요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때 곁에 있던 여종이 너도 예수 패거리가 아니냐라는 그 말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게 되죠. 그것도 연거푸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 그런 인간 모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처음 극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예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죠.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깊은 죄책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도저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것처럼 똑같은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고기가 막 잡혔던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하셨을 때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자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야, 너 나를 배신하고 잘 될 줄 알았느냐? 하나님 이런 말 절대 하신 적 없으십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동일한 장면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 삶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번, 두 번 어기고 고역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이번에는 곧장 니느웨로 향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정말 그의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당시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까?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었다고 기록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라는 것은 아마 어린아이들을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좀 미숙한 사람들. 그렇다면은 성인 남녀를 포함시키면 최소한 50만 이상, 60만 이상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 도성의 둘레가 총 이렇게 둘레가 95km입니다. 95km. 직경이 약 30km입니다. 뭐 거의 지금 현재 서울 정도의 어떤 그런 큰 도시입니다. 큰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 3일 길을 고작 하루밖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정도 우리가 계속 걸어 한 번 6시간, 7시간 우리가 걷는다라고 봐도 고작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리는 한 10km 정도 될까요? 10km도 꽤나 긴 거리죠.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밖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딱 5단어밖에 안 돼요. 5단어밖에. 아주 짧습니다. 잘 보시면 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망한다라는 얘기가, 무너진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동료가 일어납니다. 요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전혀 내가 계산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어쩌면 요나는 3일이 아닌 3일 길이라는 이 먼 거리를 딱 첫날 딱 정했는데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막 하나님께 돌이키는 장면을 보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아마 3일 길이 아닌 하루만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보일 수 있듯이 요나는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우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저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 내 이거 알고 내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떼쓰면서 막 이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요나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억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네, 순종했죠. 순종이죠.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요나는 조금씩 그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도하던 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요나에게는 아마 몹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그저 맹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실은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순종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합니다. 참된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순종하고 여부가 아니라 우리는 올곧게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악한 자에 대한 처벌, 형벌 중요합니다. 심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형을 살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지, 저 못된 놈, 저 악한 짓을 하고 망해버려, 멸망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섬기는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체 성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마 뽑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16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7절 말씀 어떻게 해집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더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역사적인 그저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거부하고 어떤 그들이 믿는 바를 대적한 어떤 한 유대인이 처벌받고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류 안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그분이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상상,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 제가 3살 때 화상을 입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연탄불도 있고 거기서 취사도 하고 음식도 조리하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뭐 골로 이런 거 쓸 때잖아요. 막 이런 거 해서 막.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때 형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누님이랑 같이 이렇게 아침 먹으러 가는데 형이랑 이렇게 뭐 장난을 치다가 하다가 이렇게 풍덩 이렇게 주저앉은 곳이 솥이었습니다. 팔 끓고 있는 그 솥에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랑 엉덩이랑 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때 없을 때 이런 사고가 나니까 지금도 어머니는 저를 보실 때마다 그때 어머니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세요. 네. 내 자녀가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아픔을 당했다는 것을 자기 본인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저를 보면 그때 미안하다, 없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유 안 됐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심판보다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악한 니느웨가 보란 듯이 멸망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민 사상에 젖어서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매스컴에서 중국 영화가 하나 최근에 개봉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개봉임인데 731 부대라는 중국 영화 다 아시죠? 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 부대가 중국 하얼빈에서 저지른 인간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 거기에 중국인, 한국인, 뭐 몇몇 러시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범죄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감독이 12년 동안 정말 그들의 만행을 다 조사하고 찾아보고 실제 사람들 만나서 그 731 부대 대원이었던 병사들, 지금은 이제 거의 노인인데 그 사람 만나서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하고 그런 자료를 다 8,000페이지를 만들어서 12년 동안 준비한 영화가 상영됐어요. 지금 중국 난리입니다. 중국. 거기에서 생체 동상 몇 시간 만에 사람이 동상에 걸리면 이 사람만이 어떻게 하면 몇 시간 만에 죽는지, 독가스 해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생체를 해부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을 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지금 반일 감정이요. 지금 막 중국을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 있는 일본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 명 탔는데 내리라고 막 이러면서 지금 중국 사회,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이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반일 감정이 엄청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건 반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지금 뭐 70년, 80년이 다 지금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씻겨지지 않는, 씻어지지 않는 그 상처, 아픔, 이 고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를 생각할 때 그 우리가 느끼는 반일 감정 더했으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요, 아수르는 무조건 망해야 된다. 저 악한 사람들, 우리를 몹쓸게 한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을까요? 회개하라는 말 하고 싶지 않죠. 그냥 너희들 망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3일길이지만 하루만 다니는 것이고, 제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속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맥이 자연스럽나요? 아니면 조금 어색합니까? 잘 보시면 문맥이 자연스러우려면요, 니느웨라는 성이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느웨라는 성은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앞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큰 성읍 맞아요. 아까 뭐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그렇죠? 예, 분명 큰 성읍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이것은 단순한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니느웨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보실 때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크다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소중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망할 놈들, 싹 쓸어버려야 할 아주 악한 민족들. 즉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기 교회 앞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네, 제가 교회 차를 운행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백미러에서 경고음이 띠띠띠 울렸는데 저는 띠 하는 구승 뭐 이렇게 뭔가 띠띠띠 하는데 다시 뒤에 백미러 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났나 했는데 딱 그 순간에 뭐가 살짝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없는데 뒤에 아무것도. 남자분이 지나가는 행인이 부딪힌 거예요. 제가 제 평생에 차랑 사람이 부딪힌 전 처음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서 다친 데 없느냐, 정말 죄송하다 막 이렇게. 근데 보니까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뒤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가다가 쭉 가면 되는데 가다가 잠깐 멈춘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그때 딱 타이밍도 얼마나 절묘한지요. 야, 그렇게 맞추기도 어려운 타이밍인데 그때 딱 부딪히면서 이분이 이제 약간 허리 등 쪽에 약간 좀 부딪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각지대여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죄송하다는 걸로 안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명함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부딪혔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걸어가시길래 저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연락이 딱히 안 오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보험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대인 처리를.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연락이 안 오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연락 안 오게 해주세요.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실 이 차가 저희 명의로 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그 병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상차기를 생각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온갖 후회와 그 사람의 그 남자분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에게 걸렸을까? 합의금을 엄청 많이 요구하겠지. 인상 보니 딱 그럴 것 같던데. 뭐 이런 오만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 마음을 주시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달한 제 명함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 명함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양주 허브교회 오영민 목사.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여러분 전도 간증, 연예인들 그 전도 간증으로 연결이 돼요. 그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전도 명함이었어요. 제가 몇 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최근에는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드린 전도 명함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크게 안 다쳤잖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크게 안 다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남자분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 간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그 남자분에 대해서 인상만 보고 안 좋게 판단했던 제 모습이 딱 요나와 같더라고요. 딱 요나.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화요일에는 뭐 전도한답시고 막 물티슈 막 전도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제 안에 깊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막 이런 생각들. 영혼을 대한 사랑이 제 안에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하는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백성들은 그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받을 대상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크고 소중한 존재였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부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눈물을 보이셨다라고 데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곳이 있나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로 인해 당하는 그들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번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3번이었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자,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중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보이신 눈물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통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망나니 같은 자녀를 보며 지멋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 속속에는 그 망나니 같은 자식,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의 멸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하루만 그냥 돌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그곳,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